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예, 오늘 이 1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17장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믿을 미래의 성도들 우리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그 성경에서는 기도를 마치신 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드론 시내라고 이 요한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좀 차이점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대조되고 또 이렇게 같은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함께 오늘 짧게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기드론 시내라고 요한은 표현했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곳을 게세마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기드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면 바로 게세마네, 그러니까 감람산에 있는 게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이렇게 가시는 곳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습관대로 이렇게 가셨던 그런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쉽게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군대와 및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이 하속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보낸 무리라고 이렇게 짧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군대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군대는 600명 이상 군인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면 600명 이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들이 군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금과 몽치만 이렇게 언급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지만 요한은 등불과 그리고 횃불
이런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이렇게 나오셨다. 먼저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 때가 오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자리를 항상 옮기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십니다.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래,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 됐다는 것을 당당하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아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또 군인들이 대답을 했죠. 나사렛 예수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리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명패에 쓰여져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나사렛을 더함으로 분명히 그들이 알고 체포하려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짧고 간결했습니다. 나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니라. 너희가 찾는 그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에고 에이미 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 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이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가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그냥 용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대조되는 부분을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도망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고 6장에서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주신 양떼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그 종의 그 오른편 귀를 잘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종 이름이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칼을 사용한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말고 배인 사람 둘 다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이 말고가 정말 이 사실이었다. 이 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칼을 꽂아라. 칼을 이제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간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치료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운명이나 숙명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길을 맞이하게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더 좋을 듯합니다. 숙명과 운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이 12절과 13절을 이렇게 14절까지 보면은 이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이제 끌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예수님을 로마의 군대가 잡아가지고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사주 환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위이지만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가야바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다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율법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종신직이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물려받는 그런 직이었지만은 로마 시대에 와서는 정치적인 그런 쓸모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제사장을 임의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그 이후에 5명의 아들들과 사위가 되는 이 가야바까지 이 대제사장직이 이양이 되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나스의 결정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서 많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또 메워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정말 당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세워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인정하고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묵상하기보다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보완하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면서 그 자리로 이끌고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걸어가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